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이 시간 금요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소위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불려지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제목 그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을 다루는 말씀이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로 참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설명하시고자 하는데, 천국을 대해서 설명하시기 위하여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우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예수님은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 일할 사람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 일찍부터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포도원과 이 포도원을 다스렸던 집주인의 비유를 들어서 천국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신 통치하시는 믿음의 법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에 포도가 참 좋습니다. 포도가 잘 자랍니다.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어서 여름이 덥고 건조하고 또 겨울이 온화하고 비가 오는 지역이기에 포도가 잘 자라는데요. 그래서 포도의 수확철이 되면 포도원에는 무엇이 부족합니까? 일손이 부족합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원래 일했던 사람이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은 하루 일할 파트타임으로 일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은 포도 수확이 9월경에 이루어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 이러한 포도 수확의 때, 아주 바쁜 그러한 때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인은 포도를 수확하고자 하루 동안 일할 품꾼들을 구하고자 어떻게 합니까? 이른 아침 일찍부터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인이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을 만나고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포도원에 들이고자 열심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포도원의 상황을 들어서 천국의 법칙,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에 드러난 상징들이 무엇인가를 먼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포도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품꾼은요, 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여 일하는 바로 택함 받은 자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품꾼을 부른 집주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택한 자를 부르시는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집주인, 이 집주인은 아침이 밝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품꾼을 모으기 위하여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정말로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말씀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집주인은 아침 일찍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 새벽 6시경입니다. 이 아침 일찍 제일 먼저 만난 품꾼들과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지요. 우리 포도원에 와서 오늘 하루 동안 일하지 않겠소?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합니까? 하루 동안 일하면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의 돈을 주겠소. 얼마를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주인의 이야기를 듣고 품꾼들도 거기에 동의했지요. 동의하여서 포도원으로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고자 들어갔습니다. 2절의 본문은 여러분들 분명하게 이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전에, 일하고 나서 거래한 게 아닙니다. 들여보내기 전에 이미
품삯, 일당에 대한 동의가 서로 합의하에 끝났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하루 일당 계약을 한 데나리온으로 완료한 후에 품꾼들은 일을 하러 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받는 값이 얼마라고요? 한 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불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전혀 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이후에 이들은 여러분들 결국 원망하지요. 남들과 비교함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이러한 원망과 불평은 결코 약속에 근거한다면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 계약을 어기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제일 먼저 만난 품꾼들을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집주인은 그 포도원으로 그 사람들을 들여보낸 후에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집주인은 또 다른 일할 품꾼들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제3시, 즉 요즘으로 말하면 오전 9시에도 나가보니 장터에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집주인의 눈에 보입니다. 집주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 4절인데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집주인은 그들에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뭘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얼마만큼 주겠다고요?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 말은 헬라어 원어를 본문을 여러분들 번역하면 나는 정당한 것으로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집주인은 첫 번째로 부른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하루 일한다면 한 데나리온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한 것과는 달리, 두 번째로 부른 품꾼들에게는 일당의 액수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다만 상당하게, 정당하게 줄 것을 약속하였지요. 그리고 품꾼들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집주인의 그러한 말을 듣고 그 말을 신뢰하였고 얼마 줄 것인가를 묻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의 뜻을 따라 내가 포도원에 일하러 가겠습니다, 당신이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믿겠다는 의미입니다. 집주인은 또 그들을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집주인이 그리고 또 나옵니다. 몇 시에도요? 제6시와 제9시, 우리말로 하면 여러분들 정오와 오후 3시에도 밖으로 나가서 일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으로 데려와 일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몇 시에 나갑니까? 제11시, 제11시, 즉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 뭐 요즘에는 저녁에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밤늦게 일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지요. 6시에 보통 일이 끝나는데 5시에도 나가서 집주인은 일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였고 그들을 불렀지요. 그들을 불렀습니다.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주인의 질문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0장 7절인데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즉 택함 받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한 포도원의 주인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택감 받지 못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집주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의 이 말의 뜻은 너희도 내가 택하게 해서 내 포도원에 들어와 일할 자격을 허락하여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아침과 제3시와 제6시와 제9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1시에 집주인의 부름을 받아서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일을 하였고 드디어 일을 다 마치는 때가 되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일 다 하였으니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포도원 주인에게 가서 일당을 받는 것이 남아있지요. 마태복음 20장 8절인데요. 20장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청지기에게 품꾼들을, 일한 사람들을 다 불러서 삭슬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청지기는 예수님을 뜻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집주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누구부터요? 누구부터? 먼저 온 자부터요? 아니요,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삭슬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당을 보통 그 당시에 받는 일은, 여러분들 포도원에 들어온 순서대로 받는 게 합당한데, 오늘 이 집주인은 거꾸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행과 달랐지요. 조금 놀랄 만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청지기에게 분명히 그냥 삭슬 주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의도를 가지고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삭슬 나누어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의도가 있는 거죠. 주인은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혀 공감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여러분들 어려움,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다 막 비교하잖아요. 내가 먼저 일했는데, 내가 더 일했는데, 내가 왜 먼저 왔는데 새치기를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법하지요.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그런데 주인은 그것을 몰랐을까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청지기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죠. 무엇을 드러내시고자 함입니까? 주인의 주권. 주인의 주권, 즉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의 생각을 뒤엎는 예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요.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공로, 내가 얼마나 일했다, 내가 12시간 일했다, 야 나 13시간 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의 행위, 어떠한 공로와는 무관한 것이며, 또 구원의 순서, 구원의 축복의 양도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서 받게 되는 것임을 분명히 드러내 설명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집주인은 일반적인 관례와 달리 늦게 온 사람들부터 일부러 일당을 지불하므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며, 또 구원은 내가 일한 만큼 받는 어떠한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11시 제일 늦게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했습니다. 1시간 일한 이 사람들은 일당으로 얼마를 받았습니까? 얼마를 받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12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한 데나리온에 12분의 1을 받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얼마를 받았습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습니다. 아침 일찍 오전 6시부터 그렇게 졸린 눈을 비비며 하루 종일 수고롭게 일한 사람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바로 내 옆에서 받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떠한 생각했을까요? 저라면, 야, 오늘 주인이 기분이 좋나? 오늘 조금 인센티브를 좀 주려고 이러나? 라는 생각했겠지요.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면, 그래, 나는
12데나리온까지는 조금 욕심인 것 같고, 그래도 한 6데나리온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하겠지요. 야, 나는 얼마를 받을까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여러분들 예전에는 월급 받을 때 다 봉투에 받았지요. 봉투에 받고 얼마 있을까 생각했던 그런 마음들이 들었겠지요. 그런데 집주인은 제일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에게 얼마 일당을 줍니까? 마태복음 20장 10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의 생각이죠.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먼저 온 자들은 당연히 더 받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과 비교하여 내가 하루 종일 수고한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알았더니라는 말은 노미조라는 헬라어인데 생각하다, 믿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들은 당연히 저 사람들보다 더 받을 줄 생각하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당연히 집주인이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일한 자신들에게 더 많은 보수를 줄 것이라고 확신하였던 거지요.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믿음이 웬일입니까?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주인은 자신들에게 저 사람과 똑같은 한 데나리온 주는 게 아닙니까? 아니 나보다 일은 훨씬 안 했는데. 그들은 감정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흥분한 그들은 그 순간 어떻게 반응합니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1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그들은 원래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받았지만 받은 후 기뻐했습니까? 아니요. 받은 후 받자마자 에게 하며 원망합니다. 원망하여라는 말은 원어로 본다면 비방하다, 수군거리다 라는 말인데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 끝나지 않도록 수군거리고 원망하고 비판했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집주인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원망한 것입니까? 약속한 한 데나리온 받았잖아요.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한 데나리온 준다고. 받았는데 그들은 왜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남들과 뭐 했기 때문입니까?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비교. 그들의 원망은 어디에서 찾아왔습니까? 비교로 인하여 원망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남들과의 비교로 인하여 감사를 던져버리고 원망의 삶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입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들은 왜 원망했습니까? 한 데나리온이 부족해서요? 아닙니다. 한 데나리온은 이미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받은 겁니다. 원래 약속된 몫이에 그것 때문에 원망할 이유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원망했던 것입니까? 남들과 비교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오랫동안 더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일했는데 왜 받은 것은 똑같아? 라는 의심과 불평이 찾아온 거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일찍 교회 왔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딱 보니 더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나오고 기도 생활도 잘했는데, 이렇게 비교하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자신이 받은 폼삭스의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였고 남들이 받은 은혜에 집중함으로 자신이 받은 은혜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했는데 나는 이게 뭔가라는 생각들이 찾아온 거죠.
그렇다면 그러한 원망을 들은 집주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끝까지 자신의 길을 가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말씀하시며 늘 믿음의 길을 그렇게 우직하게 가시는데, 집주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네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구나 라고 이야기할 법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집주인은요,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약속한 것을 너에게 주었는데 왜 너는 내게 원망하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 이 주인의 이러한 행동은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 본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관점에서 본다면 주인은 약속을 어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처음에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지불하였다는 것에 주인은 공정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그들은 일자리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정식으로 포도원에 들어가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었던 거지요. 사실은 그들은 이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으면 하루 동안 일할 수도 없었고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도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내게 일할 기회와 일당을 주신 주인에게 정말로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첫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처음에 약속한 그 일당을 받았음에도 그들은 감사하지 못하였고 기뻐하지 못하였고 주인을 마치 나쁜 사람 보듯 몰아가며 원망합니다. 왜요? 비교함으로 인하여 그들 안에 감사가 사라져 교만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하여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을 때론 가질 때가 많습니다. 늘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감사해야 되는데 남들과 비교함으로 인하여 내가 받은 은혜가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것이 없다라고 여기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더 열심히 충성했으니, 내가 더 교회 일찍 나왔으니, 내가 더 예배도 잘 드렸고, 내가 더 헌금도 잘하고 그리하였으니 내가 저 사람보다 하나님 나를 더 축복해 주셔야 되고, 저 사람보다 내 자손이 더 잘 돼야 되고, 내 가는 길이 더 형통의 길이 뻥 뚫려야 되고, 그러한 생각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그러한 우리의 생각과 딱 맞아 떨어지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더 남들보다 열심히 충성해도,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도 인간적인 현실적으로 볼 때에 지금 당장의 시간만 본다면 나보다 내가 생각할 때에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이 때로는 더 축복받고 더 길이 열리고 그러한 모습들 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혹시 남들과 비교하면서 원망하며 자신을 정말로 지옥과 같은 마음으로 몰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그저 남들과 비교함으로 내게 주신 은혜는 없다라고 생각하며 주신 은혜를 평가절하하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적게 받아야 되는데, 더 안 돼야 되는데 라고 나쁜 마음을 품고 따지며 원망하며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고개 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가장 족한 줄 믿고 그저 감사히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게 가장 좋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뜻하신 길이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오늘이라면 그것이 저에게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아도 가장 선한 길, 옳은 길인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만 집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위축됩니까? 우리가 왜 원망하고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남들 때문이잖아요. 남들 바라보니까. 아니, 남들 때문도 아닙니다. 나 때문입니다. 남들을 의식하는 나 때문. 나 때문이지 않습니까? 저희 이제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님들 이제 한 반 정도는 뭐 담임으로 가신 분도 있고 또 가시지 못한 분들도 있고 그래요. 동기들끼리 연락을 하면 괜히 위축되시는 분들도 때론 있어요. 나는 길이 왜 안 열릴까? 나는 왜 저 사람들처럼 길이 안 열릴까? 근데 길이 안 열리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나는 왜 이런가라는 생각들을 자신도 모르게 갖게 되는 거지요.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더 큰 은혜 받을 수 있다. 지금 당장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나는 왜 이런가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의 은혜만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 당장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연약하게 보일지라도 지금의 연약함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후에 주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내 마음의 천국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다스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내 은혜 계산한다면 그러한 행동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나를 향한 주권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원망하는 길로 이어질 수 있고 그리하여 한순간에 받은 은혜를 다 까먹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귀한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은혜 많이 받는 것 같아. 아닙니다. 지금 당장 좋을지라도 또 이후에 내가 겪은 것보다 더 큰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은 내가 계산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남들과 비교할 때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결국 가장 좋은 은혜로 내게 갚아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남들과의 비교를 멈추고 지금 내게 주신 은혜가 가장 족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나라는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들 이 찬양은 송명희 시인이란